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오니 우리 입술의 찬송이 마음의 찬미, 영의 찬미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시고 그 찬양 가사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4장 그리고 통일 찬송가는 379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통일 찬송가는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증인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음 내 모든 영감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음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감히 하실지 밤에 오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음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육변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64장 통일 찬송가는 14장입니다. 13장 통일 찬송가는 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 영과 예배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섬김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아버지 하는 주님이시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부어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되게 하시고 아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범사의 모든 것이 형통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많은 질병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질병 가운데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몸이 열악한 자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거룩한 손을 얹으사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그 복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회가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와 섬김이 있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교회가 너무나 어렵고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궁일과 자비를 다하여 주시어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정말 전도 대상자를 품고 아버지의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전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부터는 성전에서 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가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아름다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귀한 또 교제의 시간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교제를 나눌 때 그 속에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정말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특별히 섬김의 교회가 선교 사역을 협력하고 있는 남태평양 선교회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정말 망고트리 교육선교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바누아트의 그 사역을 아버지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선교단체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또한 세계 곳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음 달이면 뉴질랜드에 총선이 있고 국민투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정말 선거에 당선될 수 있도록 아버지는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이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국민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마약 학법화와 안락사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국민 찬성을 묻는 투표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이 껴있어서 그 투표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들 독려하여 함께 투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법들이 이 나라에서 제정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간구하오니 주여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잘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동안 레기 성경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고 그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한 그 공부를 기초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딱 두 절의 말씀이에요.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나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 마음속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생각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정말 나를 향한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결국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누구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을 바라볼 때 정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보다는 어때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하는 저도 그죠? 수없이 내가 중심이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사역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지만 그 중에도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준에서 누구를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빨리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사하니까 이분이 우리 민족을 독립시킬 메시아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자신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러한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마음은 그대에게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저 자기 중심, 자기가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12 제자조차도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독립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서로가 권세를 가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좌편에서 한 사람은 우편에서 그렇게 권세를 부리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시기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났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중심으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나 별반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소원을 가지고 자기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내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이 아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돌팔매질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인생에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돼요. 내 말 한마디도 내 생각 하나도 내 행동 하나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러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이웃을 향하여 흘러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비록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있는 저도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전혀 마음에 두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라면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들어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진정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할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이 안보가 참 염려가 되는데 그 안보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이 지금까지 굉장히 지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이라 그래요.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안보를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때요?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있을 거예요? 요구하는 것이 있는 거고 그 요구가 어떻게 해요? 잘 합의되어야만이 동맹의 의미가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합의한 사항들이 깨지면 어떻게 해요? 동맹도 깨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어떻게 해요? 언약 관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 들어주게 되면 어떻게 해요? 더욱더욱 아름다운 신뢰의 관계로서,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주신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먼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요구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엇일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두려움과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내가 복종하며 그 공무려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해요? 무서워할 줄 아는 그런 태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되어지려면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지만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 그 경외심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다 다스리는 분이고 우리 모두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내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다고 하는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오늘도 한마디의 말을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폭군처럼 생각되어져서 그 앞에 벌벌 떠는 것,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어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 앞에 갈 때 어떻게 해요? 한번 우리의 옷깃을 내미는 거예요. 어르신 앞에 있을 때도 어떻게 해요? 한번 내 행동을 어떻게 해요? 자제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어르신이 있고 존경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내 옷깃을 여미고 내 행동을 자제하는 거예요. 왜? 어르신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내가 기억하면서 한마디의 말도 행동도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을 누가 우리에게 요구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을 요구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며 사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괜히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책이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린지 아세요? 로마 시대 때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형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책이 오늘 우리의 손에 전달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존했어요. 왜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할 법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정말 비교도 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리는 그러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하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귀찮게 하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얼매게 하기 위해서 이 율례와 법도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제 13절에 나중에 말씀하지만 이 율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란 것입니다. 간혹 이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자녀가 자기 멋대로 생활을 해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돼요? 그 자녀의 미래를 생각해서 규칙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지키도록 그렇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게 부모가 순종해야 할 일이에요. 부모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일이에요. 왜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라 이런 규칙을 주는가? 자녀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서 부모가 그런 규칙을 정해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율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세 번째 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명목적인 공포와 복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마땅한 삶의 도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꾸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매일매일처럼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생각되는 거예요. 잠잘 때도 하나님이 생각되는 거예요. 중간중간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연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어떻게 해요? 전화하며 살아요. 연락하고 지내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락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락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교제의 시간,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또 어떻게 됩니까? 자주 만남을 갖지요. 만나서 헤어지기 싫어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자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자,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가 예배 드리자 할 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에 참석하는 것이 뭐냐면, 함께 동참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기도하며 사는가? 내가 얼마나 예배자의 자리에 나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루 중에 한 번도 생각 안 했다면 그건 무슨 사랑이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과 대화 한 번도 안 했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을 요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단 두 단어로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게요? 두 단어. 헌신. 헌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긴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그죠? 5대 제사에 제일 먼저 드냐는 게 뭐예요? 번제예요. 번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의 첫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 모든 시간을 다 소비하더라도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드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내 삶의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는 것. 그것도 바로 하나님께 물질로 헌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중요한 것은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율례와 계명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삶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엄마가 성민에게 이것저것 요구하지, 그죠? 공부해라, 밥 먹어라, 뭐뭐 해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성민이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엄마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민이가 아이 귀찮게 나를 괴롭히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율례와 계명을 주셨을 때 아유 왜 이렇게 귀찮게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 요구를 하지? 이러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만 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 귀한 존재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것저것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당하여서 행복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하시고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가라는 곳에 가고 가지 말라는 곳에 가지 않는 말씀대로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진실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늘 하나님 생각하고 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의 삶을 사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혹시 오늘 말씀 중에서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의 마음속에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선명하게 기록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